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그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매우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이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아주 냉혹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대부분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에 대한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잡아넣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혐오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이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었는데 이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름과 함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름을 바꾼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뀐 이 사람은 단지 이름만 바뀐 것 이상의 삶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이 이 사람에겐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나 이름이 바뀐 이후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랐던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바울은 둘 다 두 인생의 모습 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을 따랐는데 이전에는 크리스찬을 죽이는 모습에서 이후에는 크리스찬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이 사람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람의 바뀌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5,0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불일 듯이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럴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전하여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수도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성 밖에서 폭행을 당하고 당시의 관습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울이란 그 젊은이가 바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오늘 본문 말씀, 이 8장 1절 말씀 보면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그 사울이란 젊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의 열정을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었던 모든 집들을 한 가정씩 수색을 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사울 자신이 그 모습을, 옛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직접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고 보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했던 아주 강직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당시에 자신이 속해 있었던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였던 것을 이 당시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열심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순수한 유대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데반을 돌려쳐 죽인 그 사건은 이 초대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사울이 이 사건의 책임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는 주된 집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들이닥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도시 다메섹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다메섹을 향하여서, 다메섹은 요즘의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사울과 함께 출장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확대시킨 장본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그 허락을 받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포할 도구와 사람들과 장비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에서 이 사울이란 사람은 전혀 뜻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음성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듣지 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그 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울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당시 사울이 그 당시에 파괴하고자 했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예수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울이 마음속으로부터 울려오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길이 주님의 사랑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임을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때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생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 다메섹에 가서 말씀대로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주님은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울에게 가라는 그 음성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나니아란 사람이 사울에게 가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울이 전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울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울은 바울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후에는 사울 그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잡아 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후에는 자신이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회심은 즉각적이었었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울은 이렇게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성경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말씀 속에 있었던 주님을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드디어 바울이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회심한 사울을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나바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란 사람이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울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대신에 부활하여서 그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야망이나 그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그런 삶을 이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전의 사울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과 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의 차이점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올바른 믿음의 고난을 이후부터는 다시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몇 년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의 근원을 이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그 사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봉헌의 시간에 드리는 주께 드리네라는 그 찬양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이 바로 그 surrender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렇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 당시의 환경은 감옥이라는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한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그 환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서신의 그 포인트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찬양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들었던 본회포란 목사님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지은 시를 노래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본회포 목사님도 그 절망의 감옥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일, 그 선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본회포 목사님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사람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울의 감옥과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감옥과 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능력과 기쁨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힘든 환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기쁨을 잘못된 곳에서 얻고자 했다는 것을 오늘의 사울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그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통과 관습으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바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선하신 일과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